오늘 여호수아서 4장입니다. 우리 어제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큰 위기를 맞이했죠.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입니다. 지금이야 요단강이 큰 강이 아니지만 이 성경 시대에는 큰 강줄기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강을 건넌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더욱이 당시에는 몸에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강수위가 가장 높은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강을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건너기 어려운데 어린아이들, 노인들, 또 짐승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 강을 건널 수 있습니까? 근데 그 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3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볼까요? 그 마지막 절 17절인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조금 전만 해도 막 급류가 막 쏟아져 내려오는 그 강줄기였는데 지금 보니까 마른 땅이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그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널 수 있었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두 개의 강을 건너죠. 오늘 말씀에도 나왔는데 40년 전에 홍해 바다를 그들이 건넜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그들의 앞길을 다 가로막는 게 홍해였잖아요. 그때 온 백성들은 야 이제 큰일 났다, 죽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이거 어떡하냐, 이럴 때 모세는 어떻게 했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이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그때는 모세의 기도이고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모세 한 사람의 그 놀라운 믿음이 그런 역사를 이루어냈죠. 근데 지금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또 다시 한번 앞에 두고 요단강이 그들의 앞을 다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했냐? 여호수아 개인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믿음으로 그들이 그 강을 건너고 있다는 거예요. 즉 지난 40년 광야를 지나는 것이 헛된 광야가 아니라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다, 성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광야가 아니고 고생만 하는 광야가 아니고 괴로운 광야가 아니라 그 광야의 시간들이 그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만들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모세의 믿음 한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강을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물이잖아요. 똑같은 장애물입니다. 똑같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고 또 백성들이 온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강에 들어가니까 그 강이 마른 땅같이 바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광야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 광야가 나를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하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 광야를 지나 이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오늘 1절에서부터 3절 볼까요? 1절 3절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제 강을 다 건넜습니다. 참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다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강바닥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세워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한 거예요. 각 12지파니까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가서 그 돌을 하나 어깨에다 메고 와서 다 세워놔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6절 7절에 나오죠. 6절 7절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돌을 다 이렇게 세워놓은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돌을 사람들이 이게 뭔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요단을 건넜던 당시 사람들은 알죠. 언약궤가 앞에 탁 하고 백성들이 성결하게 하고 그 뒤를 따라가고 그 어마어마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어. 뭐 다 아는데 여러분 시간이 점점 지나면 잊혀지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념하도록 돌을 세워놔라 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또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또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또 수많은 또 이방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그 요단 동편에서는 헤스본 왕국, 바산 왕국 다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죠. 또 그리고 요단강을 지금 건넜습니다.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는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은혜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셨어요. 출애굽시키시죠. 잊어버릴까봐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늘 주시죠. 또 물을 주시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 요단강을 또 건너게 하시죠.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은혜를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잊지 마라 하면서 기념의 돌을 딱 세우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잘 은혜를 잊어요.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여러분 이처럼 은혜의 기념비를 딱 세워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과연 나는 어떤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놓았는가 늘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이 은혜의 기념비가요 참 희한한 것이 뭐냐면 그 강바닥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세우라 지금 그랬잖아요. 무슨 멋진 큰 비석을 뭐 세워놔라. 옛날 고대 사회는 그런 거 있잖아요. 큰 비석을 세워놓잖아요. 우리 그 역사도 보면 왕들이 어떤 업적을 기록해 놓고 뭐 광개토 대왕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강바닥에 있는 그 흔한 돌을 갖다가 세워놔라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돌은 어디에 있었어요?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 그 요단강 바닥에 있던 돌이었어요. 뭐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물이 다 빠지니까 거기에 이제 돌이 드러난 것이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평범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삶 가운데 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 그대로 흔한 돌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기념비로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큰 나무, 큰 비석 같은 걸 세워놓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흔한 돌멩이일 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요? 어디에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이고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거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처한 곳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살핌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게 나의 장애물처럼 보일지라도, 광야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요단강이 마른 땅같이 변했을 때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그랬어요. 언제 끊어졌다고요? 언약궤 앞에서 물이 다 끊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저 위에 상류에서 물을 딱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내려도 물이 딱 말라버렸잖아요. 근데 어디서 물이 딱 끊어졌냐면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언약궤는 뭐가 있다 그랬죠?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면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또 우리의 불신앙,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언약궤였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언약궤 앞에서 뭐요? 불이 다 끊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어떤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 앞에서도 언약궤를 메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모든 장애물, 요단물이 끊어졌던 것처럼 장애물들이 다 끊어지고 여러분 사라지고 우리가 넉넉히 요단을 건너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수요일 기도 함께 할까요? 수요일 기도입니다. 수요일 기도.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 것과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 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성시와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 건축이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언약궤를 앞에 두고 나아가는 그들에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만드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떤 요단강도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언약궤를 앞에 두고 나아갈 때 마른 땅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요단의 기념비를 세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내 주변에 아버지 마치 요단의 강바닥의 돌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그 은혜를 이어주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새학년이 되고 새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좋은 친구들 선생님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아버지 공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환우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요양원에 계신 우리 많은 분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늘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아프고 힘들지 않고 주의전 출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